은혜로운 말 교회를 세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 5월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104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켜본 어르신 중에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복된 삶을 살다가 건강하게 돌아가신 분이 아마 저희 외할머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104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한 번도 외과적인 수술을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단 한 번의 질병에 걸린 적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 질병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해서 이렇게 설사를 한 며칠 하시다가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외할머니를 옆에서 지켜보니까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참 영적으로도 신앙이 참 좋으셨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항상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찬양을 따라 부르시고 그렇게 노년을 보내셨고요. 또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정서적으로도 참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저희 외할머니께서 자녀들을 키울 때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늘 온유함으로 자녀들을 잘 사랑으로 양육했다라는 거죠. 제가 저희 외할머니를 보면서 저희 외할머니의 장수 비결은 건강한 마음과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언어 생활이지 않을까.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 향해서 늘 축복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것이 저희 외할머니의 인생을 행복하고 복되게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언어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은 생각과 마음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죠. 한마디 말을 하면 그 말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할지를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말씀을 쓸 때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의 상황은 당시 로마에는 수사학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사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 비방하는 말, 또 폭력적인 언어가 난무했다고 합니다. 또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다르고 또 갈등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불순한 언어를 버리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말을 하도록 권면했습니다. 또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말은 성령의 역사와 연결되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도 하고 우리의 언어 때문에 역사하지 않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로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할 때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언어 습관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이 시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게 뭐겠어요? 뭐 욕설하고 거친 말, 나쁜 말을 꼭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걸 떠나서 부정적인 말, 그렇죠? 불평하는 말, 누군가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한 사람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저는 어떤 분들이 말을 하면요
그 말을 들으면 이분의 내면 상태가 어떻겠구나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학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프로이디안 슬립, 이런 말이 있어요. 상담자들이 상담을 할 때 내담자가 어떤 말을 우연히 뱉어요. 그러면 그 말에는 다 의미가 있다.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도 실수했어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쓴 것에는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느냐를 잘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노출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이 부정적이고 거친 말을 내뱉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도 사실은 지금 부정적이고 거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결국 평소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말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은 그대로 말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안에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말로 표현될까? 그것은 우리 내면의 상처 때문입니다. 상처.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언어로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린 시절 이제까지 성장하면서 따뜻한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따뜻한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하겠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어린 시절부터 차가운 말, 비판적인 말, 상처 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말을 뱉으면 어떤 말을 해요? 상처 주는 말, 가시가 돋친 말. 그래서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는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말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는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이요, 돈도 들지 않고 아무런 힘도 들지 않는데 이 말 한마디 잘하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잠언 18장 21절 한번 살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대요. 이 말 한마디 잘하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린 시절 부모님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에 자녀가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살기도 하고, 그 어린 시절 그 한마디 격려의 말 때문에 평생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내면에 있는 이 상처, 해결되지 않은 것이 말로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내 마음의 상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시편 147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져야 우리의 언어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가 말 조심해야지, 다음부터는 예쁜 말, 고운 말 써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마음의 상처가 어루만져져야 말도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좋은 말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언어, 남을 세워주는 말을 의식적으로, 이 말이 뭐예요?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는요, 어쩔 수 없이 목회자이다 보니 사람들과 말할 때는
의도적으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좋은 말을 하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간사님 중에 한 분이 안경을 새로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참 보기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간사님, 안경 새로 바꿨네요. 참 잘 어울려요. 예뻐요. 얼굴이 환해지죠, 그 간사님이. 여러분, 첫 말하는 거 신경 써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얼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얼굴이 부은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사실 관심 가져준다고 하는 말인데 신경 안 쓰고 잘못 말하면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왕이면 여러분, 참 얼굴 참 좋아 보이네, 요즘 참 많이 예뻐진 것 같아요가 좋지. 여러분, 아이고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푸석푸석해요?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이게 관심 가져주는 것 같은데 사실 나쁜 의도는 아닌데 듣는 사람의 마음은 별로 편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의도적으로 어떻게 내가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기쁠까? 그 작년에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자녀들이 참 저희 또 외할머니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다 보니까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믿음 생활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녀가 외할머니를 돌보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음식을 먹으면 흘리는 거죠. 자꾸 이렇게 밥을.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자녀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숟가락 가까이에 입을 갖다 대고 음식을 드세요. 그래야 안 흘립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저희 외할머니가 참 마음이 부담이 됐대요. 이제 요걸 저희 어머니는 딸이니까 이제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큰외삼촌 댁, 가장 맞이죠, 큰외삼촌 댁에 가서 이제 거주하는데 큰외삼촌하고 큰외숙모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밥 흘려도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드세요. 나중에 다 닦으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드세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그 말이 참 좋더래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이 밥 먹는 것도 신경 쓰이는 거예요, 노인은. 근데 그 이야기를, 그게 얼마나 마음에 편했으면 딸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야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내 마음이 참 편하고 좋더라. 여러분, 말은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좋은 말은 자꾸 해버릇해야 입에 익어져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래요. 그만큼 우리가 이 입을, 말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거든요. 내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조절이 되나요? 통제가 안 돼요. 우리가 내 마음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인생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느 날 불안이 찾아오고 어느 날 우울이 찾아오고, 이게 조절이 안 돼요. 마음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서 말도 조절이 안 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도 노력이지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 성령님, 내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입술을 인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제 또 중간의 말을 보면,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다음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래요. 그런데 덕을 세우는 말을 언제 해요? 적절한 때에. 그러니까 말은 언제 해야 돼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사랑의 고백도 타이밍이 맞아야 사랑이 전달되고요. 상대방이 듣기 원할 때 그 말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은 듣는 자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언제 해야 되느냐? 적절한 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할 때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덕스러운 말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음식에 소금을 잘 넣으면 맛있죠, 그렇죠? 말도 적절하게 잘하면 맛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건강하게 살찌우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말을 잘하면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그렇죠? 또 성경에 보면 위기의 순간에 지혜롭고 덕스러운 말로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킨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너무 잘 아는 말이죠.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천냥 빚을 갚는다는 거. 말 한마디만 잘해도 생명을 얻고 때로는 물질을 얻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독한 말을 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마가복음 7장 26절로부터 29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자,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심한 말이죠. 이 여성한테 너는 개야. 어떻게 이 자녀들의 떡을 개한테 줄 수 있어? 이 떡은 유대인들을 위해 주는 거지 이방인 당신 같은, 심지어는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줄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냥 상처받고 난리 나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주요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아요, 예수님, 저는 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이 먹든 주인의 자녀들이 먹던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그러니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간절하게 정말 예수님께 덕스러운 말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여인에 대한 심리를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여인이 평소에 어떤 여인이었겠어요? 정말 이 딸을 사랑하고 평소에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온유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모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으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맞아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겸손한 믿음을 가진 이 수로보닉의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죠. 그리고 이 여인의 딸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 받는 말을 들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나의 성숙함인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했다고 해서 나도 함부로 말해도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냥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제가 허리가 좀 아파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 항상 딱 사인이 오면 제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또 허리가 괜찮아져요. 그래서 저는 평생요, 몸이 아프면요, 몸의 사인에 귀를 빨리 기울여요. 왜냐하면 아유 괜찮겠지 내버려 두면 나중에 고생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방에 가면, 한의원에 가면 치료가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저기
양의학에 가도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가도 치료 잘 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한의원에 가면 치료가 잘 돼요. 그런데 제가 한의원에 이제 자주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의원에 자주 가는데요. 저는 한의원에 가면요. 항상 의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싸게 받으세요, 비용을. 교인이 아니에요. 온누리 교인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모르는 분들이에요. 비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비법이 있는 줄 아세요? 저는 한의원에 가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저는요 진짜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 제가 한의원에 가서 치료받고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요 한방을 너무 신뢰하고 믿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온누리 교육자니까 이사를 자주 가잖아요. 이렇게 사역지가 자꾸 바뀌니까. 그럼 이사를 가면 한의원을 새로 또 찾아야 돼요. 옛날 그 병원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한의사 선생님들이요 진짜 싼 비용으로 물리치료도 해주고 추나요법도 해주고 약침도 놓고, 근데 너무 싸게 받으세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이번에는 그 의사 선생님이 지역을 옮겼어요. 이사를 갔어요. 어느 날 제가 진료 안 받다가 이제 오랜만에 갔더니 바뀌었어, 병원의 의사 선생님. 또 젊은 여자 선생님이 또 새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이야기했어요. 똑같이 선생님 제가요 허리가 너무 아픈데요 한방 치료만 받으면 너무 좋아져요. 저는 한의원 치료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비용이 비싸면 자주 오기가 힘들거든요. 저렴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고 진짜 저렴하게 해주세요. 지금도. 아니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말만 해도 사람이 바뀌는데 굳이 상처 주는 말, 톡톡 찌는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서빙고에서 목사님들하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약간 오버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지금도 약 팔고 있냐고. 제가 말하면 다들 속속 넘어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나가다가 제가 한참 누군가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아유 오 목사 또 약 팔고 있어 그래요. 여러분 좋은 말 해보세요. 다 약 팔듯이 넘어와요. 좋은 말 하면요 안 넘어올 사람이 없어요. 탈무드에 보니까 말의 힘을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유대인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부유한 상인의 발을 밟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유한 상인이요 화를 퍽 내죠. 이 무례한 자식아, 감히 내 발을 밟다니,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뭐 실수로 밟았는데 무리한 자식이라 그러고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또 거기 또 화를 내죠. 뭐 그렇게 화를 내세요 하는데, 이 가난한 유대인이 아주 겸손하게 사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부주의로 인해 기분이 상하셨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보니 오히려 당신이 오늘 하루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예상치 못한 답이죠. 그렇죠? 내가 화를 버럭 냈는데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자 상인이 순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아침부터 마음 상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구 한 명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오늘 화풀이를 하리라, 사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자기의 발을 밟은 이 가난한 유대인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냥 마음이 싹 풀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부터 모든 일이 엉망이었어. 장사도 잘 안 되고 속상한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또 가난한 유대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셨군요. 하지만 당신 같은 지혜로운 상인이라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상인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 자, 이거 내가 당신한테 주는 선물이요, 빵하고 포도주를 선물로 주었다라고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요.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말로 반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선물이 오는 거예요. 선물이. 자,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마지막 말씀에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말고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은 이 말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칠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카리스는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주면 어떻게 돼요? 선물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를 주면요, 우리의 마음이 힘이 생겨요. 기뻐집니다.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부부치료 전문 상담자가 있는데요, 이 가트맨 박사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부부 사이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거의 그 부부 관계는 깨진다고 이야기해요.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죠. 그래서 이 가트만이 어떻게 처방하느냐, 이 부부 사이에서 꼭 부부가 아니어도 저는 좋다고 봐요. 이 건강한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하면요, 말을 할 때 긍정적인 말을 부정적인 말보다 5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또 부모 자녀 관계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만날 때요, 부정적인 언어보다 긍정적인 언어를 5배나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요, 부정적인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요,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도널드 캡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회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10번의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이가 60대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 60이 되면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60 정도가 되는 사람은 어떤 마음 상태를 가져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평생 살아오면서 열매 맺은 걸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야 되는데, 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을 뭘로 꼽느냐, 마태복음 7장 12절을 꼽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의 별명이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황금률이란 말 들어보셨죠? 왜 황금률인 줄 아세요? 로마의 어떤 황제가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황금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서 벽에다가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 뒤로 이 말씀의 별명이 황금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뭐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래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래요, 구약 전체에. 여러분, 십계명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주세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나머지 계명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이웃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들에게 대접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요. 세상 사는 최고의 원리가 바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고 진리의 말이어도 그 말을 내가 듣고 싶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이가 60대가 되면요, 적어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0대 30대는 어려워요. 혈기가 가득하고, 그렇죠? 세상에 정의를 외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60 정도가 되면, 60, 70, 80이 되어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가서 옳고 정의로운 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진리니까 이 말을 해야겠어. 나는 바른 말이니까 이 말을 할 거야. 그런데 상대방은 어때요? 아파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다 다 떠나갑니다. 이 여인 앞에 이제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정죄해요. 바른 말이니까, 진리의 말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니까 하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은혜의 말씀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은요,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예수제자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예수제자학교에 간사 훈련이 있어요. 이제 간사님들이 한 두세 달 열심히 훈련 받고 이제 2월부터 학생들을 또 섬기게 돼요. 제가 우리 간사님들 훈련 마지막에 이제 제가 강의를 했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그날 강의를 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이제 밤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요, 자다가 휴대폰 소리가 나서 이렇게 카카오톡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JDS 간사님 중에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이번 힐링전이 강의가요 너무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리치 설명도 그렇고 목사님의 생생한 여러 간증들을 듣고 많은 간사님들이 뒤에서 보고 있으니 고개를 계속 끄덕이면서 많은 말씀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았어요.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목사님 인사 때 소리 지른 건 이번 간사훈련 때 처음입니다. 오늘 너무 감동받아 늦은 시간이지만 문자 드려요. 그럼 굿밤 되시고 내일 은혜로운 주일 보내세요. 제가요 잠결에 자다 이 문자를 딱 봤는데요, 진짜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이 간사님이 저 듣기 좋으라고 할 수 있지만, 물론 뭐 밤에 굳이 저한테 아부할 일이 있다고 이런 걸 보내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 이 보내준 문자를요, 제가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왜 고래가 춤을 추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자다가 얼떨결에 봤는데요, 막 제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짐했어요.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또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문자만 받지는 않아요. 간혹 힘든 문자도 받아요.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 좋은 말,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서요, 그렇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듣는 사람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정말 이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에 가는데, 여러분 미용실에 가면 이렇게 머리를 잘라주시는 우리 그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이 있고 옆에 보조해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옆에서 보조해요. 이렇게 머리카락도 털어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제 머리를 이렇게 감겨줘요. 나이를 보니까 아주 어려요.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그랬어요. 내가 미용실에 와서 내가 머리를 감겨주는 걸 이제까지 많이 했는데 너가 제일 잘 감아줬다고, 오늘 너무 시원하다고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친구가요 진짜 좋아, 막 어쩔 줄 몰라요. 너무 좋아해요. 저는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하루 기쁘게 하라고. 여러분, 미용실에 오는 손님이 좋은 이야기만 하겠어요? 때로는요 안 좋은 이야기도 하겠죠. 그 어린 친구가 잘 이겨내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제가 미용실 가잖아요, 얼마나 저한테 와서 반갑게 하는지 몰라요. 잘해줘요. 이왕이면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가요 복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가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언어가 복된 말이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거기에 훈계로, 거기에 야단치는 투로 전하면 그건 복음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따뜻한 말, 사랑이 담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언어를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언어를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킴으로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말은 변화되지 않아요.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꾸어 주십시오. 다윗의 고백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우리 입술은요, 성령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이 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은혜의 말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의 말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죠.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실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세우는 말을 하면 조금 부족하고 실수해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듯이 우리의 은혜로운 말이 다른 이들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덕이 되는 말을 적절한 때에 하여 하나님 상대방을 살리고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입술을 인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